이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의 부문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라는 말씀으로 저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두 번째 말씀으로 이어가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듯이 골리앗과 다윗의 결투는 비단 사람의 결투가 아니었다. 그건 골리앗이 블레셋에 섬기고 있는 신들과 우리 여호와의 이름, 신과 신이라 할 수도 없지만 어떻든 그런 이름 전쟁, 신앙의 전쟁이었다. 우리가 다윗이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 사실을 저희가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던 수많은 사역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되었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걸고 예수님의 명령을 걸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산다라고 할 때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진다라는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습니다. 내 삶의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느냐,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이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중요한 방법이요, 열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지만 교회에 올 때는 주일날 교회에 오지만 어쩌면 대부분 우리의 삶은 교회에 의해서 발걸음을 바꾸도록 옮긴 그때부터는 저희는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조차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또 오늘 이 주일을 맞이하고 있지는 않은지, 저희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삶,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 이 다윗과 골리앗의 결투를 보아서 알고 있듯이 하나님 왜 성경에 이 장면을 우리에게 허락해 놓으셨느냐, 하나님은 저희로 하여금 그렇게 세상의 삶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 명예를 걸고 살기를 바라며, 그게는 큰 능력, 그 소년이 그 블레셋의 장군, 엄청 큰 장군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의 그 능력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골리앗에게로 나아갔습니다. 그런 다윗의 자세를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46절 말씀 저희가 다시 한번 그 다윗의 신앙의 고백을 한번 같이 한번 공독합니다. 46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늘을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실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할렐루야. 이것이 다윗의 자세였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간다라는 다윗의 고백에는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이미 다윗은 이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자기가 그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다라는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는데, 그 용기와 그 확신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하는 전쟁이 아니라, 내가 하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걸 믿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으로 달려나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은 다윗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저희가 이 말씀, 이 사건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위인전을 많이 읽는데요,
저도 어릴 적에 책 많은 집이 참 부러웠는데 책 많은 집에 이렇게 가면 위인전을 이렇게 뽑아서 읽은 기억이 있는데요. 그 위인전에 보면 꼭 소년 다윗이 들어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소년 다윗을 이스라엘의 한 위대한 왕으로 위인으로 꼽으며 위인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그렇지만 그때 그 세상 사람들이 위인으로 이야기하는 소년 다윗은 하나님이 없어요. 그냥 다윗의 용기를 칭찬하고 그 용기 있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의미로 위인전을 기록한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 안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성경으로 볼 때는 절대 다윗 팀으로는 골리앗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그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다윗의 믿음이 있었다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서도요, 다윗 같은 이런 믿음이 있다면, 즉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살아간다면, 저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골리앗 같은 산들, 문제들, 어려움들 저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내 힘으로입니까? 내가 잘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그 명령을 걸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골리앗을 충분히 쓰러뜨릴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며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저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 때에 골리앗이 무너지는 능력,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사실, 그 하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살아갈 때 그것이 능력이 있는데 과연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 삶 속에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살아갈 때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도와주실까? 골리앗을 물리친 이 사건 안에 하나님께서 하신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 우리는 그 능력의 말씀을 생각해보며 내가 그 능력을 체험하고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는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어떤 능력,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보여주실까? 45절 말씀을 먼저 한번 봉독합니다. 45절입니다. 45절 같이 봉독해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다윗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인데요, 하나님의 이름 앞에 무엇이 붙어 있느냐면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데 특별히 어떤 능력이 있느냐? 오늘 본문의 이 다윗의 고백처럼 군대의 하나님의 능력, 이 군대의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으로 하면요, 군대들의 주인, 이 군대라고 하는 표현이 군대들의 주인을 이야기하고, 성경에 달리 표현된 것으로 이야기한다면 군대 장관, 성경에 나타나는 군대 장관, 군대의 사령관, 군대의 대장, 이런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요? 군대 대장으로, 군대의 사령관, 군대의 장관의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구약 성경에 보면요, 군대 장관, 여호와의 이름 앞에 군대 장관이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건, 군대 장관이라는 이름이 무려 282번, 이렇게 282번이나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계시지만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그 능력을 대표할 때 군대에서 전쟁을 치르면 백전백승하는 패할 수 없는 전능자이신 하나님으로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분명히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이지만 이스라엘 군대의 여호와의 이름이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천군의 천사들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군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천군 천사라고 표현을 하지요. 성령 하나님은 천사들을 부립니다. 천사는 우리가 숭배해야 될 대상은 아닙니다. 천사는 성령 하나님이 부리는 영입니다. 그래서 그 부리시는 영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바로 군대의 장관이신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천군의 천사를 통하여 대신 싸워주시며 천군의 천사를 통하여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군대 장관 여호와의 이름임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지형에 처해 있든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욕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살아갈 때에 그 이름이 욕되게 하지 않으시려고 하나님은 군대 장관으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수많이 등장하는 군대 장관의 하나님 중에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여호수아 5장에 등장하는 여호수아를 만나주신 군대 장관 하나님, 여러분 여호수아 5장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가 볼까요? 여호수아 5장 14절입니다. 구약성경 325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4절입니다. 여호수아 앞에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 5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시나이까. 지금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모세의 대를 이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오합지졸 아닙니까? 430년 동안 노예만 했던 그 백성들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는데 이미 가나안 땅에는 그 여리고 족속을 비롯한 가나안 족속들이 다 버티고 있고 성까지 지어서 그렇게 단단히 살고 있는 그 땅을 무슨 방법으로 점령하겠습니까? 여호수아가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훈련된 군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는데 그 점령해야 되는 그 시기에 여호수아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한 일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 명령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 430년 만에 처음으로 할례를 행해요. 길갈이라는 그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이라는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할례를 행합니다. 20세 이상의 남자들에게. 지금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 여호수아이지만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힘입어 그렇게 할례를 행했을 때, 여러분 할례를 행하면 남자는요 2주 동안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전쟁은 고사하고 일상생활, 평범한 생활 때 해나가기 힘든 지경에 되는 것이 할례가 아닙니까?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례를 행했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오늘 군대 대장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전쟁이죠. 점령을 해야 되니까요. 점령해서 이겨야 되는 건 전쟁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렇게 의지해 나갈 때 여호수아를 만나주신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가장 필요한 군대 대장으로 오셔서 그래서 여호수아 6장에 여리고성 점령이 나타납니다. 전쟁을 실제로 치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쟁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6장에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신 군대 대장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살아갈 때에 저에게 어떤 능력으로 나타나느냐? 하나님은 군대 대장으로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지금 내가 주의 이름으로 해야 할 가장 그 필요한 것,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으로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도 동일합니다. 지금 다윗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골리앗을 물리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블레셋 군대를 세우고 그 골리앗을 세워서는 3일 주야로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욕하고 흉보고 하나님을 흉보고 있는 이걸 다윗이 목격하고 난 후에 도저히 이건 하나님의 모욕감을 참을 수가 없어서 소년 다윗이, 아니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떨고 있는가? 내가 보기에 골리앗가 아무것도 아닌데 다윗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군대 대장 다윗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렇게 고백할 때 여호와의 군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심을 다윗이 믿었는데, 그래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큰 역사를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있어야 할 자리에 꼭 있다면,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될 방법을 살아간다면, 그렇게 우리가 세상의 블레셋과 당당히 여호와의 명예 이름을 걸고 그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군대 장관의 하나님으로 나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신앙, 그런 신앙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의 이야기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나의 믿음의 역사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골리앗을 이기는 능력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냥 기적이 아니에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기적이냐?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인데,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아가면 그 여호와의 능력이, 이름의 능력이 우리 삶으로 기적으로 나타날 겁니다. 저희는 충분히 그런 신앙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신앙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십니다. 저희들은 그런 신앙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그런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동북제일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충분히 할 수 있으며 하나님 그렇게 기대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해야 할 그 방법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백성의 개념은, 군사의 개념은 나라의 개념과 이어집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샬롬으로 임해 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영향력 있게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힘으로,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세상의 방법이나 법칙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경험이나 나의 지식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의 명령을 걸고 그 방법으로 해나갈 때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나라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교회들, 저희 나라가 많은데 저희 나라 역시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6월이면 6월의 호국 복운의 달이라 저희가 칭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한 교회와 온전한 성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나라 역시 주님의 진리가 충만한 나라로 지켜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면 그런 가정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나라가 됨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이라고 오늘 다윗 본문에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 24편 다윗이 쓴 시 중에 24편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광의 왕이 니시며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이시로다. 할렐루야. 여기서 전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전쟁은 뭘 죽이고 깨부수고하는 세상적 전쟁이 아니에요. 이건 영적 전쟁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싸웠던 다윗의 전쟁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우리를 방해하는 사탄과의 싸우는 영적 전쟁,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곧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시편 24편에도 전쟁에 능한 여호와라는 고백을 했는데 이 고백이 어디로부터 나왔겠습니까? 그건 바로 그가 어린 시절, 소년 시절, 오늘 본문에 나타난 47절에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내가 보여주겠다 너에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블레셋 군사와 너 골리앗에게 내가 알게 해주겠다라고 선포한 다윗의 그 신앙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영적 전쟁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어떤 어렵고 힘든 골리앗이라도 그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나아갈 때 그 영적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려워하지 마시고 골리앗을 상대로 두려움을 우리가 떨쳐버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실까? 우리 오늘 본문 4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0절 말씀 한번 봉독합니다. 40절입니다. 시작.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간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할 때 그가 준비한 건 사울의 갑옷도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칼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그는 단지 자기가 목자의 신분이었는데 그 목자의 신분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목자로서 양을 보호할 때에 일이나 어떤 자기 양을 해하려고 하는 동물들이 나타나면, 짐승이 나타나면 그 물매는 줄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 끝에다 돌을 넣어갖고 이렇게 돌려서 탁 놓으면은 그 놓는 순간에 거기에서 돌이 나가서 날아가는 건데 다윗이 그것으로 양을 지켰죠. 다윗이 그것으로 자기의 양을 돌봤습니다. 다윗은요, 칼을 갖고 나간 것도 아닙니다. 다른 어떤 중요한 무슨 신무기를 들고 나간 것도 아니에요. 다윗은 단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손에 막대기 들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죠. 그게 물맷돌이죠. 그 5개 돌을, 조그만 돌을 주머니에 넣고 그 골리앗을 맞이하러 갔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 뛰어난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용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는요, 가진 것 없이 보잘것없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진 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단지 필요한 건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행여나 여러분이 살아갈 때 아유, 나는 가진 것이 없네, 나는 똑똑하지도 못하네, 나는 능력이 없네, 그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나는 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지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내가 가진 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능력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맷돌 한 방으로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뭔가 특별히 준비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만 준비되고 그 이름으로만 살아간다면 지금 여러분의 환경 그대로, 지금 여러분이 가진 것 그대로 하나님은 놀랍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함부로 단정지어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다른 큰 것을 구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기회가 없어서라고 변명해서도 안 됩니다. 단지 여호와의 이름 하나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면 하나님은 나의 물맷돌을 사용하십니다. 내가 가진 것을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진 것이면 충분해요. 다윗은 그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겼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있는 환경이면 충분합니다. 그저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능력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 생각합니다. 우리 48절 49절 말씀을 한번 공독을 하겠습니다. 48절 49절입니다. 같이 공독합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아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더라. 아멘. 저는 제 나름으로 판단하기에 감수성이 좀 뛰어나요. 감수성. 나름 그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달란트 같습니다. 감수성이 참 뛰어나는데요. 저는 오늘 이 48장, 48절, 49절을 읽을 때도 보면 이게 머릿속에 영화의 한 장면으로 이렇게 지나가요. 진짜 영화의 한 장면. 예, 그 찰나잖아요. 여기 보면 그 장면이에요. 이 말을 듣고 있다가 골리앗이 열받은 거죠. 그래갖고 벌떡 일어나고 다윗을 때려잡으려고 막 뛰어오는 거예요. 다윗은 그거 보고 주춤한 게 아니고 다윗도 막 쫓아나가는 거예요. 쫓아나가면서 부딪히면 자기가 지는 게 뻔하니까 잽싸게 정문에서 돌 꺼내가고 물못대면서 돌려가고 어느 정도 거리 왔을 때 마지막 할 때 던진 거죠. 여러분 그 찰나가 저는 그 찰나가 다 영화처럼 싹 지나가요. 저는 이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이 말씀에서도 이 찰나에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교훈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근거로요, 찰나의 하나님, 찰나는 눈 깜짝할 사이잖아요. 찰나의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생애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감정 없으십니까? 찰나가 그 찰나에 하나님이 지켜주셨음을 느낄 때가 없습니까? 제가 굉장히 위험한 순간 다쳤을 때요, 그 순간에는요 찰나인데 굉장히 긴 듯한 느낌, 그런 느낌 혹시 못 받으셨어요? 별로 못 받으셨고요. 저는 이제 목숨을 이렇게 사건 사고 중에 굉장히 위태로운 사건이 탁 닥쳤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은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지금 기억나는 게 있다면, 제가 이제 그 한 번은 이제 아내랑 이렇게 같이 있다가 이제 뭐 급한 일이 있어갖고 욕실로 딱 뛰어가다가 슬리퍼를 밟아서 완전히 뒤로 탁 넘어졌어요. 죄송합니다만 그때 속옷 차림이었거든요. 얼마나 심하게 탁 엉덩이가 부딪혔는지 팬티가 찢어졌어요. 그 이렇게 탁 충격 때문에 찢어질 정도로 탁 했는데 그 순간이 저는요 굉장히 길게 느껴졌어요. 아, 넘어지는구나. 그럼 내가 머리를 들어야지. 아니 그 찰나가 진짜예요. 그 찰나에 심하게 넘어졌네. 머리를 들어야지. 그렇게 했어요. 저는 머리를 제 스스로 하나님이 그때 도와주셨음을 저는 느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런 우리가 사고의 찰나, 여러분 사고는 다 찰나예요. 맞죠? 사고는 예기치 않잖아요. 순간적으로 탁 일어난단 말이에요.
사고는 다 잘라요. 저는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면, 정말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내 생애의 목적을 거기에 두고 산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찰나의 하나님입니다. 순간 그 순간에, 왜? 하나님이 손해니까요. 내가 다치면 하나님의 손해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 손해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는 하나님의 군사니까. 하나님의 군사니까 하나님 사용하여 사셔야 되니까. 저는 오늘 다윗도 이 찰나의 장면, 이 찰나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맞는 거죠. 아니면 이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다윗의 기술로 돌려버릴 거 아닙니까? 다윗의 기술로. 다윗의 기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찰나에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감히 주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 명예를 걸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나의 찰나를 지켜주셔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또한 이 골리앗이 죽인 이 찰나에 있지만, 이게 또 골리앗을 죽인 이것이요, 다윗에게는 기회였어요. 위기였지만 기회. 그렇죠? 예, 기회라고 하는 건 위기와 찬스가 같이 있는 것이, 그것이 기회지요. 기회는 무조건 딱 좋은 게 기회가 아니에요. 예, 그 기회라는 것 앞에는 항상 위기가 있어요. 위기가 있단 말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걸 걸고 나갈 때 도리어 다윗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위기였지만, 이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름을 떨쳐나가는 시작이 되었어요. 기회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사건으로 사울의 눈에 들잖아요. 사울의 눈에 들고, 사울이 그래서 다윗을 채용을 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아버지 이새의 맏아들로 목자로 양만 키웠던 다윗이 하나님의 큰 일을 하게끔 사울 옆에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기회로 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느냐? 찰나의 하나님, 기회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더 축복해 주시고 더 크게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그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두 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산다는 신앙이 무엇인가 말씀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 이름의 명예를 걸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꾼다면, 모든 삶의 태도를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내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역사하실 것입니다. 꼭 필요한 하나님으로, 군대장관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것이며, 나의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나의 것을 사용하셔서 능력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찰나의 순간들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에게 임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